이렇게 갈릴리 호숫가에서 또 베드로에게 만나는 주심, 이 얼마나 기쁨이 넘칠까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선택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동하고 감격했겠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는 그를 몰라보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 예? 선생님이요 라고 이렇게 묻잖아요. 예? 주님이요, 예수님이요 라고 물었어요. 나중에 알았을 때는, 그때는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저를 멀리 하시라고 그래요. 멀리 하시라. 예? 이렇게 인간의 간약함과 나약함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도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정치도. 지금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정치를 간섭하라고 그랬나요? 간섭하지 말라고 그랬나요? 간섭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김홍고 목사님. 모르겠네요. 간섭하지 말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정치를 간섭하셨어요. 우리 주의 종들이 간섭하셔야 돼요. 이 나라가 잘못 가고 있으면 종들이 나서서 간섭해야 되는 거예요. 한기총의 전광훈 목사님이 나오셔서 문재인 대통령 하야하라는 게 참 잘하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얼마나 어렵게 가고 있습니까? 화성에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네? 경제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내가 가만히 있잖아요. 싸다게 안 맞으면 다행히 저는 진짜 가서 얘기 말 한마디도 못해요. 그 정도로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일본이나 뭐 한국하고 또 적대를 갖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이렇게 되겠어요? 예? 이게 다 계획적인 거 아니에요? 계획적인 거. 이쯤 되면 이제 우리나라 1200만 명 성도가 주의 종과 목사님들이 나서야 될 이 시간이쯤 됐어요. 그래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고는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들어봤는데 너무나. 그래서 저도 개입을 해서 정말로 내 한 사람이 정말로 개입해서 그런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 성령 충만한 나라가 된다면 이 한 목숨 벌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해봤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성경으로 다시 돌아오면 사도, 우리가 보면 그 사울 때 누구를 들어 쓰시죠? 사울 때 사무엘을 통해서 들어 쓰시잖아요.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예? 잘못된 것을 바로 그냥 징치를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는 지금 전부 다 심심심, 목사님들이 심심심 하고 있어요. 자기 성도들 뺏길까 봐서 성도를 저기 하고 한심한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예? 아니 1000명 성도에 한두 명 보내주면 뭐 얼마나 좋아. 그걸 안 뺏기려고 그냥 있는 것마저 개척교회 몇 명 되지 않는 그 성도까지 다 끌어와갖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구나. 교회 성도들이 몇 명 안 되면 정말 10명, 20명 이렇게 딱딱 떼져서 그곳에서 충성하세요 라고 이렇게 얼마나 오시죠, 목사님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힘도 되고. 지금 개척교회 여러분들 안 돼요. 왜 안 되겠어요? 예? 다 큰 교회가 다 이렇게 막아놨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선택의 만남은 매우 감격적인 만남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에 감격하여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에 대해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는 곧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 입에서 늘 감사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떨어지면 신앙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논지에서는 선택받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선택을 받았을 때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늘 입술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5절 6절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리 한즉 고기를 메운 것이 실마나 그물이 찢어진지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역사는 아무도 몰라요. 그분이 주권적인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요. 측량할 수도 없어요. 측정할 수도 없고. 근데 우리 예수님이 선택하고자 하면 누구든지 찾아가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한테 잘 보여야 돼요? 잘못 보여야 돼요? 잘 보여요. 그렇지. 그래야 이 자리 앞에 딱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럼 기뻐요 안 기뻐요? 예수님이 앞에 나타났는데 선생님이요 어서 오십시오 이러면 돼? 뭐라 그래야 돼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말씀에 의지하는 소녀입니다. 얼마나 좋아. 말씀에 순종하는 소녀입니다. 예? 얼마나 좋아. 응? 그래서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요 고기 하나 잡는 전문가예요. 전문가. 예? 고기 한 마리 잡는 전문가예요. 근데 그날따라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갖고 못해 와가지고 이제 그물을 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 베드로야 그물을 자기 기쁜 대로 던져보거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내가 고기를 잡는 전문가인데 그래 한번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제가 던져보겠나이다 라고 아직도 뭐 주기 아니면 50대 50으로 그냥 휙 갖다 던졌는데 깜짝 놀라운 사실이 일어나잖아요. 응? 한 배가 아니라 2배의 그물이 가득 차고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가득 잡혔어요. 야, 그거 얼마나 감격이에요. 얼마나 감격이에요. 그잖아요. 예? 한 마리도 자기 잡지를 못했는데 누구시길래 도대체 그 말씀에 의지하여 던졌는데 어마어마하게 나잖아요. 좀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에 의지해 순종한 사람들을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영의 생각, 계시의 정신을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순종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을 눈이 밝히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멋쟁이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예? 또 성령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예?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어떻게 줄까 계속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복을 못 찾는 것 뿐이에요. 왜냐하면 눈이 멀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영의 눈을 가지게 되면 영의 생각을 갖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 마음을 이 시간 다 가져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에 의지해 순종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셋째 마지막입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8절에 보니까 우리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에 내펴져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다. 이렇게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누가요? 베드로가. 그래서 하나님을 뵙고 만나는 사람은 그 빛과 말씀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인간은 약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달을수록 인간의 나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수록 인간의 추함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달을 때 겸손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가장 기뻐하십니다. 베드로가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무릎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나의 죄를 고백했을 때 겸손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쓰여지고 가장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쓰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며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또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늘 겸손한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아 전도에 항상 힘쓰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